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이 연약한 탓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꾸 딴 생각나고 또 이 세상의 일을 세상에 우리가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 속하지는 않았어도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유혹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혹이 많고 우리를 신앙에서 넘어뜨릴 여러 가지 상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눈을 팔 때가 있고 우리가 또 잠시 정신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또 불순종의 영과 더불어 또 세상과 잠시 외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신이 연약하기에, 육신이 완전하면요 예수님 재림할 날이죠.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도 잘 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분명히 저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야, 이렇게 꼭 받아들이시고 마음판에 새기시는 귀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이 단어가 수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수풀을 놓치지 마십시오. 수풀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수풀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야아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야아르가 어떤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은데 이 의미가 죽음과 심판 아니면 멸망 이런 뜻입니다. 여러 의미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의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의 뜻이 죽음, 심판, 멸망. 자, 이것을 한번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풀의 의미가 그렇다면 수풀의 영적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풀의 영적 의미. 멸망받고 심판받고 죽음이 있는 곳이 어디죠? 죄가 덕실거리는 곳이죠. 소돔 고모라. 또 우리의 생각을 잠깐 다르게 하면서 유혹하는 그 세계들 있죠. 예를 들면 음란 사이트라든지 또 무슨 외로워가지고 뭐 저와 대화해요, 이런 채팅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자녀에게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음란 사이트에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것 사례가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오늘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밖에 일하러 나갈 때 아이들이 인터넷 앞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는 예측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안 그래요. 우리 아이는 안 그래요. 이래갖고 자꾸 위로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가운데서 이 아이들을 실제로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고 영적으로 바꿔야 되고 또 그 길을 멀리 하게끔 해야 되고 그 속에 어떤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지 우리 아이는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설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지금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문득 우리가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좀 있습니다. 예. 목사도 이 TV 연속극에 너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뭐 TV 연속극을 자주 볼 수 있지만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세상을 좀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쳤습니다, 그거. 그런데 저에게도 약간 그런 마음이 아마미에 있는 거 있죠. 미장원에 갔는데 그 미용사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 TV 연속극 중에 너무 재밌는 게 있다 이게.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해품달이라고 아세요? 그래서 해품달이 뭡니까 했더니 해를 품은 달이래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뭐 재밌대. 뭐 옛날에 옛날 이야기처럼 해갖고 이 퓨전으로 막 현대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재밌대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괜히 보고 싶은 거 있지. 예. 이것이 뭐 잘못됐다 아니면 뭐 잘못된 길로 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이요 결국은 우리를 기도 못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뺏어 먹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게임하는 거 있죠. 게임 중독. 총각 때 그렇게 게임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갖고 결혼하고 나서도 와이프는 침대에서 자는데 밤에 막 그냥 혼자서 게임한다고. 예, 이런 것들이요 다음날 얼마나 지장이 있습니까? 그 게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독이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돼버리면 그러나 사탄은 악한 영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 들어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영적 수풀이라는 거예요. 술자리에는 아예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유혹이 또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엄마 아빠를 따라간 아이들의 조사를 보면 라스베가스에 가서 즐거웠냐? 즐거웠대요. 아이들하고 어떻게 갬블을 하겠어요? 아이들하고 분수 쇼 보고 뭐 여러 가지 쇼 보고 막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 보죠. 가족들 놀이하게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한번 땡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땡기고 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걔네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요? 땡기러 한번 갑니다. 근데 한 번 가면 괜찮아요, 또.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10명 중에 1명은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노름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노름하는 사람을 그렇게 노름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막 끝까지 집 잡히고 막 문서 잡히고 노름하고 이걸 못 고치라니까 막 그냥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다. 화토장 이거 못 만지게 손가락을. 그 3개월 뒤에 보니까 발가락으로 하고 있대요. 발가락으로. 이게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에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주저앉게 하는 곳이 어디냐? 영적 수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풀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게 있으면 안 될 존재잖아요. 그 수풀을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수풀 이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좀 다짐하는 의미로 no way 이렇게. 근데 손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no way 이렇게. 제가 수풀 이러면은 자 준비하시고 수풀. 네. 근데 여러분 no way 이렇게 하는데 다짐을 하려면 no way 이렇게. 자 수풀 하면 여러분 수풀. 예.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생각지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의미를 알려주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닫게 해줘야 돼요. 무조건 가지 마라. 이러면 더 반발사잖아요. 예. 잔디에 들어가지 마라. 이 잔디에 들어가갖고 그 팻말 갖고 사진 찍잖아요. 무조건 들어가지 말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 수풀을 멀리해야 합니까? 왜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수풀에는 멸망과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수풀은 멸망과 죽음이 있어요.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려요. 예레미야서 5장 6절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이 수풀에 대해서 똑같은 의미가 여기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적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에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5왕의 선지자 노릇을 한 분입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엄난하고 너무 타락하니까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데 이게 먹히지가 않는 게 너무 타락해버린 거예요. 너무 말이 씨앗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타락하니까요. 그냥 계속해서 왕이 바뀌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믿었던 그 백성들이 정말 우상숭배에, 음란에, 또 간음에, 하여튼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분위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담배를 배울 때도, 우리 아이들 배울 때도 분위기가 중요해요. 야, 너 그거 못 피냐? 그것도 못 피냐? 이러면요. 하면 이래갖고 또 핍니다. 예. 근데 피는데 처음에 뭐, 이렇게 볶음담배, 야, 그 볶음담배가 뭐냐? 막 쑥 빨아당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분위기가요, 빨아당길 분위기라. 그래갖고, 아닌 척 하면서 말이죠. 예. 이런 것들, 우리 그 사춘기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 야, 너 철길에 저기서 건너갈 수 있냐? 난 야, 그것도 못 건너가. 몇 명이 막 건너가면요. 이 바보 되거든. 그러니까 건너가려 거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 분위기에 휩싸이면요. 좋은 사람도 그 안에 있으면 다 버려버려요. 오늘 우리 이 이민사회, 우리 2세 자녀들 굉장히 문제인데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분위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자녀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센시티브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굉장히 큰 현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까? 그러나 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어떤 건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숲으로 가기 쉽고 숲에 갈 분위기고 숲에 휩쓸릴 분위기고 이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통곡하며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현실은.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판해도 하나님의 사람, 남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세우고 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조차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 예루살렘조차도 수풀로 가고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믿는 사람이 신앙의 연조가 문제겠나? 어떤 일이 딱 뻥 터지면요. 저 사람 장로 맞나? 저 사람 진짜 안수 집사 맞나? 저 사람 권사님 맞아? 저 목사님 맞나? 저 사람? 이렇게까지 가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의 연약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직분이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해도 분위기에 아니면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가 쏠려버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해도 여자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목사님이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막 제 딸이 막 눈물로 기도해요. 그래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제 딸이 개척할 때요. 그래서 아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를 아빠한테 꼭 말씀해 주고 싶은데 이거를 정말 말씀할까 말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해라 하니까 돈하고 여자 조심하세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인 이상은 까딱 잘못하면은 내 마음속에 그 품은 거 약간 품은 거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놀았던 그 물이 아직까지 생각나는 거야. 가고 싶은 거야, 한 번은. 그리고 1대, 2대, 3대, 4대 신앙을 가진 모태신앙은 한 번은 외도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는 처녀 때 막 안 믿고 막 뭐 이렇게 막 밖에서 노는 사람 굉장히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그냥 또 낭패 보는 상황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우리가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숲풀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인자 하나님의 사람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도죽은,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것은 수풀이라는 것을 딱 정해놔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를 딱 먹잇감을 딱 주는 거예요. 제가 달라스에 가니까요, 달라스에서 어느 가정을 갔는데 연못이 있는 거예요. 연못이 있는데 금붕어를 10마리를 내놓으면 일주일 만에 하늘로 성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는 금붕어가 온데간데 없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석을 찾아봐도 연못에, 조그마한 연못이에요. 요만한, 예, 한 2m 반경 연못인데 거기에 금붕어를 10마리를 내놓으면요, 일주일 지나면 금붕어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사갖고 여어놓으면 일주일 지나면 또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게 시체가 붕붕 뜬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알았답니다. 나중에 딱 위에서 꼭대기에 까마귀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까마귀 한 마리가 있으니까 빵 조각을 딱 물고 오는 거예요. 빵 조각을 물고 와갖고 그 연못에 톡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붕어가 톡 집어먹는 거냐. 그래갖고 탁 하고 올라 딱 가고, 또 어디서 빵 조각을 하나 딱 가져와갖고 빵 조각을 탁 떨어뜨리니까 그 빵 조각을 먹으려고 금붕어가 올라오면 톡 집어. 예. 사탄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 있는 자가 그런데 수풀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런데 산상수훈 중에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 했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생각 없이 산상수훈을 하신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에 많은 것이 있지만 첫 번째로 팔복에 대해서요. 크리스찬이 받을 복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크리스찬의 복은 세상 사람들과의 복과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과는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수풀에는 악인이 있고 또 오만한 자가 있고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무리 강한 자라도 그 속에 들어갔다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아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빼어난 잘생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의 영엔 악한 영의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불순종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수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에서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남을 비판하고 하면서 계속 이러면 그분은 수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동조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끝내버려요. 왜? 동조하면 큰일 납니다. 같이 몰살당합니다.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늘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이, 불순한 영이 들어가 있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채워진 것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잘 아는데, 압살롬이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제가 한번 보니까 다윗 왕의 비서실장을 한 모양이야. 예. 이 아들이니까 아마 그때 왕자니까는 뭐 다른 왕으로 대타로 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비서실장을 한 모양이에요. 그 비서실에 있는데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알련하고 나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너가 원하는 것을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었다면 너가 원하는 것을 주었을 것이야. 요거 뭡니까? 분리작전 아니겠어요? 분리작전.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내가 왕이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야.
내가 그 일을 했다면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말이에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관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하 중에서 사장님 그건 제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요 하는 사람은 속지 마세요. 막 그냥 딸랑딸랑합니다. 속지 마세요. 딱 영안으로 딱 보고 요거 위에 상관을 대적하는 사람이구나 딱 판단하면 돼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런 게 다 판단이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일을 했다면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수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혼자 들어가면 되는데 다 끄집고 들어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참 위험한 상황이에요. 압살롬이 서서히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꼬셔가지고 이제 자기 군대를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다. 자기 군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대적할 어느 정도의 힘이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 불행하게도 다윗과 아들이 대적하며 내전이 벌어지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본문에서 저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오늘 본문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수풀은 칼을 사용한 게 아니고 수풀은 어떤 모든 힘을 동력해서 사용한 게 아닌데 저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아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 2만 명의 목숨을 잃은 전쟁에서 그 중에 무기가 약해서 그렇게 많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전쟁터에 있는 수풀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수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수풀. 여러분 기억을 일주일 내내 이 땅을 살면서 수풀 하면은 안 되지. 수풀 no way. 수풀 안 돼. 조금 무슨 생각이 안 돼. 수풀이야 안 돼. 예.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조금 뭔가 다른 생각이 안 돼. 수풀이야. 수풀. 수풀은 죽는 곳입니다. 수풀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풀에서 압살롬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이제 본문 뒤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수풀로 막 팍팍팍 들어갔습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수풀로 들어갔는데 그 압살롬이 자랑하던 그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탁 걸려버렸어요. 너무 빨리 다니니까 이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를 감아버린 것입니다. 감아버리니까 밑에 노새가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머리가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그 압살롬을 잡으려고 하는 다윗 군대가 잡은 게 아니에요. 다윗 군대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잡은 게 아니에요. 병사가 요압한테 달려갑니다. 장군님, 저기 압살롬 왕자가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가 너를 보았느냐? 너가 그를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죽였느냐? 안 죽였습니다. 다윗 왕이 죽이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압이 같이 가보자. 같이 가보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든요. 예, 요압이 바로 가서 칼로 확 찌른 게 아니에요. 서서히 찌르는 겁니다. 서서히 조롱하면서 야, 너 왕 아들이냐? 그런데 너 반역했지. 어디 그런 반역을 하고 있어. 사람들 다 보는 데서요. 그러니까 아주 서서히 해갖고 나중에 칼 창 3개로 딱 죽이는 거예요. 수풀은 압살롬의 그 세상적인 용맹, 사나이 냄새가 나는 멋부리던 긴 머리카락, 압살롬이 입고 있는 엄청난 갑옷,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칼,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에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경영 방법,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수풀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악한 영은 영적으로 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수풀 가면 안 됩니다. 수풀이 그 기세등등한 압살롬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을 수풀이 심판했습니다.
숲은 멸망과 죽음과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숲을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예, 두 번째, 숲에는 우리를 잡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숲이. 그래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걸 보이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처음에는 좋게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아름답게 보여요. 아주 아름답게 보여요. 화려한 불빛이 있고 재미가 있고 각종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파리가 있고 클럽이 있고 룸사롱이 있고 술자리가 있고 음란 사이트가 있고 우리의 생각과 육신을 사로잡습니다. 예, 그냥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하고 막 뛰게 합니다. 그냥. 원수는 우리를 온갖 유혹으로 자기의 영역인 숲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손짓합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재미있고 기분이 좋은 곳에 죄가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조카 롯 보고 땅을 먼저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조카 롯이 아름답게 보이는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롯 가정과 삶을 파괴하는 엄청난 매력의 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당장 보기에 좋다고 무조건 달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저거 돈 되는구나. 저게 돈이 되는구나 하고 확 붙어버리면 그때부터 예배조차도 놓치는 그런 우범을 전하지 마십시오.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정말 너무 바쁘고 너무 바쁘면 이 예배조차도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어떻게 늑대를 잡는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에스키모인은 늑대를 그냥 사로잡지를 않습니다. 꼬십니다. 어떻게 꼬시느냐? 늑대 에스키모에 사는 늑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물개입니다. 물개. 물개를 왜 좋아하느냐? 물개의 피가 그렇게 맛있대. 물개의 피를 아주 그냥 최고로 좋아하는 게 그 에스키모 늑대인 거예요. 그럼 물개를 잡아가지고 피를 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받아 놓습니다. 받아 놓고 계속 그 날카로운 칼에 그냥 피를 계속 붓습니다. 그리고 피가 얼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위에 또 붓습니다. 또 얼잖아요. 또 붓습니다. 또 얼잖아요. 또 붓습니다. 늑대가 좋아하는 피사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손잡이가 있는 거꾸로 탁 눈에 박아 놓습니다. 냄새, 그 피 냄새는 아주 늑대가 멀리서도 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맡고 와갖고 그 맛있는 사탕을 핥기 시작하네요. 혀로 막 핥기 시작하네요. 그 핥기 시작하는 그 피가 없어지면은 날카로운 칼날이 혀를 계속 가릅니다. 그러면 자기 피인지 물개 피인지 모르고 계속 마십니다. 혀는 난도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피가 흘러서 쓰러질 때 늑대는 에스키모인은 아무 힘도 안 들이고 그냥 잡습니다. 오늘 수풀에 있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맛있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맛을 보기 시작하면 자꾸 빨려 들어갑니다. 망하는 줄 모르고 그 맛을 즐깁니다. 수풀에 있는 악한 영은 이렇게 맛을 보게 한 뒤에 우리를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풀은 강력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숲으로 들어가는 분위기 조성 속에서 우리가 이게 너무 TV 연속곡에 빠져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굴의 며느리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막 계속 보는데 낮에 좀 보면 되는데 밤늦게까지 보는 거 있죠.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날 지장이 있잖아요. 벌써. 예. 그러면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어떻게 훈련을 받으러 오겠어요? 예, 이런 것들도 여러분 수풀을 만드는 조성 요인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수풀이 나를 잡아당길 때 오히려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알고 적의 전략을 알았다면 이제 그 줄을 여러분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그냥 당기시면 오히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수풀의 분위기는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수풀에서 우리를 꼬드기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압살롬 군대가 실패한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쟁에 능하지 않았어가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조차도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수풀이라는 환경, 이 환경 때문에 불순종의 영에 이끌려 수풀로 들어갔기 때문에 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은 영적 전쟁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벌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영어를 잘 못해서, 돈이 없어서, 경영 방법이 없어서 넘어진 게 아닙니다. 나는 음란 사이트는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요. 나는 나쁜 짓을 안 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세상 것으로 즐기고 조금이라도 세상을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위기 조성을 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모르고 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실패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거기에 여러분은 다시 유턴할 수 있고 그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그쪽으로 당기는 것을 오히려 우리 쪽으로 당길 수 있어요. 당기는 힘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삶의 영역 전쟁터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수풀은 우리 옆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됩니다. 깨달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수풀, 이 세상의 유혹들, 이런 것에서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일등주의, 성공주의, 명예, 권력, 지향주의, 쾌락주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이, 오늘 이 지역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또 민족과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여호와의 영광의 은혜가 가득한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모든 민족이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것에서 오늘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생활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자, 왜 이 수풀에 들어가고 멀리 해야 되는가? 들어가지 않고 멀리 해야 되는가? 이 수풀을 멀리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수풀에서, 유혹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유혹은 물러갈지어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능력의 자녀로 분명히 정체성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가득한 수풀에 있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수풀에서 죽어야 할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수풀의 종이 되지 않고 상수리 나무 가지에 매달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숲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숲을 이끌려서 유혹당하고 또 숲을 속의 분위기 속에서 휩쓸리는 것을 막아내고 우리를 건져내고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서 당연히 빠져나와야 되고 당연히 가지 않아야 되고 멀리 해야 되지만 혹시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있게 된다면, 혹시 나도 모르게 유혹을 받게 된다면, 혹시 내 마음 구석 한 구석에 문득 옛날 생각이 나면서 사모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계략인 줄 알고 수프림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풀은 멸망과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를 잡아당기는 강력한 힘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풀을 멀리 해야 합니다. 멀리 할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는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영안으로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